애굽의 숯이 굴러가다. 이 제목 가지고 오늘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민년이죠. 2022년이 이제 지나고 계묘년 2023년이 이제 밝았습니다. 자, 오늘 이제 이 귀한 시간에 하나님이 새롭게 주신 귀한 메시지, 하나님이 새롭게 주시는 귀한 메시지에 우리가 집중하면서 은혜를 좀 받았으면 좋겠는데, 자, 2005년에 출판돼서 아주 많은 사람들에게 폭발적인 인기를 누렸던 책이 있죠. 블루오션 전략이라는 책입니다. 블루오션 전략. 자, 이 책은요, 프랑스 인시아드 경영대학원 석좌 교수죠. 우리나라 김위찬 교수, 이분하고 프랑스 교수입니다. 르네 마부안 교수가 공동으로 집필한 책인데 전 세계적으로 350만 부 이상이 팔린 세계적인 베스트셀러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블루오션 하면 문자 그대로 푸른 바다, 푸른 바다. 근데 이게 이제 경제적인 용어라는 거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새로이 탄생하거나 경쟁자가 별로 없는 시장, 넓은 푸른 블루오션, 경쟁자가 별로 없는 시장을 의미합니다. 자, 이 반대가 뭐냐면 레드오션이죠. 레드오션, 붉은 바다. 이미 잘 알려져 있어가지고, 이미 다 알려져 있어가지고 경쟁이 매우 치열한 시장을 말합니다. 살기 위해서 치열한 경쟁을 해야만 하는 시장, 레드오션입니다. 자, 결국에 여러분, 이 블루오션 전략이 뭐냐? 치열한 경쟁 시장에서 이제 빠져나와가지고 아무도 찾지 못했거나 기존에 존재하지 않았던 경쟁 없는 시장 공간을 만들어가는 탁월한 경영법, 이걸 말합니다. 자, 어렵게 시작했기 때문에 이제 쉽게 설명을 좀 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마케팅 분야의 탁월한 모티베이터, 동기부여자죠. 조수환 집사님 제가 소개해드렸죠. 자, 이분이 이제 그 유명한 2080 치약, 애경에서 나오는 거. 2080 치약의 마케팅으로 그 당시에 최고의 브랜드 1위로 세우게 되는데, 그 당시 치약 시장이 우리나라에서 레드오션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레드오션이에요. 경쟁이 엄청납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그 당시 대기업 치약 마케팅 광고가 어땠냐. 여러분, 우리 많이 들어봤어요. 우리 치주염, 치연염, 잇몸질환, 미백 효과에 탁월한 공공치약. 근데 어떤 기업은 이렇게까지 광고를 했어요. 치주염, 치연염, 잇몸질환, 미백 효과, 충치 예방, 구취 제거까지. 만병통치 치약 광고. 근데 여러분, 이거 시청자 입장에서 우리가 봤는데 이거 다 기억나던가요? 치주염, 치연염, 이거 다 기억나던가요? 그거 듣다가 보니까 이게 무슨 치약이었지? 이것도 기억 안 나잖아요. 요거를 조수환 집사님이 간파를 합니다. 그래서 2080 치약만을 소개하는 데만 집중합니다. 15초 동안에 이쁜 여자 나오는 모델 없어요. 모델 없이 말과 치약 브랜드 여기만 비추면서 20개의 치약을 80세까지 건강하게, 20개의 치약을 80세까지 건강하게, 요거만 하면서 브랜드 네임에만 집중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치약 좋습니다, 말 한마디도 안 했습니다. 왜요? 2080 치약은 만병통치 치약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근데 이게 시청자들에게 제대로 어필이 됐단 말입니다. 다른 경쟁사, 대기업 경쟁사입니다. 그거 딱 제치고 요 치약이 브랜드 1위가 됐단 말입니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 이 중요한 아이디어가 어디서 나왔을까요? 이 중요한 아이디어가 어디서 나왔냐? 조수환 집사님 기도의 사람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지혜에서 나왔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분의 별명이 뭐냐면 기도하는 하나님의 마케터.
여러분 새해 들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새해가 밝았죠? 이 땅의 거의 모두가 레드오션입니다. 맞죠? 삼성에 계신 분도 계시고 뭐 여러 가지 또 직장 가고 계시는데 전부 다 뭐예요? 요즘 레드오션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지혜가 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의 지혜만 받기만 한다면 레드오션도 이길 수가 있고 블루오션으로 만들어낼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새해는 하나님에게만 집중하고 그분에게 더 가까이 나아갈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다스리고 정복하는 은혜의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 넘어가 볼게요. 출애굽 2세대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넌 후에 본격적으로 이제 가나안 정복 전쟁으로 돌입하기 바로 직전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이 말씀 딱 들여다보면 가나안 정복 전쟁 가운데 무엇을 먼저 준비했냐? 준비를 하는데 뭐를 준비를 했냐는 거예요. 뭐를. 이게 특별히 영적으로 무엇을 점검했느냐? 이거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단 말이에요. 오늘 보면 딱 들여다보면 이 땅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믿음의 사람으로서 살아가요. 우리도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서 영적인 정복 전쟁을 하면서 살아가는 존재예요. 그렇다면 과연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 과연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하냐? 이거 명확하게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자, 먼저 1절 딱 들여다보면 오늘 말씀이 좀 어렵습니다. 여러분 잘 한번 따라와 보시기 바랍니다. 자, 1절 딱 들여다보면 매우 흥미로운 사실을 한 가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1절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여기 잘 보세요.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그랬어요. 정신을 잃어버렸대요. 자, 앞에 바로 앞장이죠. 4장을 딱 들여다보면 무슨 사건 나와요? 4장에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마르게 하신 사건이에요.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말리셔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너게 하신 것에 대해서 이 가나안 땅의 모든 왕들이 공포에 쌓이게 됐다 이 말입니다. 사실 있잖아요. 가나안 땅의 모든 왕들이 두려워했던 거, 이거 이스라엘 백성들 이것 때문에 두려워한 게 아니에요. 이 사람들 이거 잘 보셔야 돼요. 이 사람들을 왜 두려워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때문에 두려워했다 이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전능하신 신이 함께 하신다. 이거예요. 자, 근데 잘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강을 딱 건너갈 때 자신들이 행하는 일에 대해서 가나안 땅의 왕들을 의식하면서 이 일을 행했냐? 그렇지 않다 이 말입니다. 이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요단강을 딱 건너가면 우리가 딱 이렇게 요단강 딱 건너가면 가나안 땅의 왕들이 두려워할 거야. 우리가 지금 하는 이 역사를 보고 벌벌 떨 거야. 마음에 녹아내릴 거야. 이런 생각 전혀 없었어요. 그럼 뭐죠? 여호수아가 하나님 말씀을 받았대요. 여호수아가 하나님 말씀을 줬는데 그 말씀을 따라서 순종만 했단 말입니다. 순종만 했을 뿐인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예수님의 말씀을 받고 복음의 말씀을 받고 우리는 순종만 했을 뿐인데 이게 가나안 땅의 모든 왕들에게 강력한 영향력을 끼치게 됐다 이 말입니다. 세상을 향해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게 없어요. 하나님께서 제사장이 짊어진 언약궤 따라가라. 그럼 아멘 하고 따라갔어요. 그리고 건너가 아멘 하고 그냥 순종했다고요. 그 순종했는 것 뿐인데 이게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강력한 영향력이 되어버렸단 말입니다.
여러분 결국에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순종하기만 하면 우리 스스로 힘을 써서 세상에 선한 영향을 끼치려 하지 않아도 세상 바꾸려고 이 노력하고 저 노력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자체에서 세상으로 영향력이 흘러들어가 버린단 말입니다. 결국 여러분 중요한 말씀을 우리가 한 가지 더 깨우쳐야 되는 게 이 요한계시록 3장 7절에서 13절 말씀 보면 예수님으로부터 칭찬만 받았던 교회 하나 나오죠.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 같이 조그만 교회예요. 이 조그만 교회가 엄청나게 예수님의 칭찬만 받은 교회가 됐다고. 왜 그랬냐? 악조건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악조건이었어요. 그런데 그 악조건의 작은 교회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고 지역사회에서 사랑을 전거했다고. 그거 딱 들여다보시고 예수님이 칭찬의 말씀을 쏟아부어 주셨는데, 자, 이렇게 말씀하시죠.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철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네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잘 보세요. 그들로 와서 네 발 앞에 절하게 하고. 이게 여러분 무슨 뜻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당시에 빌라델비아 교회에 수많은 내외적인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제간의 사랑을 가지고 지역사회에 전도에 열심을 냈습니다. 모진 핍박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뿜어내고 형제 자매 간의 사랑을 가지고 지역 전도에 최선을 다했을 뿐인데 그 빌라델비아 교회 교인들의 인내하는 모습을 보던 유대인들 중에 많은 유력자가 그들의 인격에 감동한 거예요. 어떻게 저런 가운데서도 충성할 수 있나? 어떻게 저렇게 어려운 가운데서도 자기 믿음을 지킬 수 있나? 이거 뭔가가 다르다 깨달은 거예요. 놀랍게도 이 사람들이 주님에게로 돌아옵니다. 예수 믿고 돌아와서 그 교회에서 순종하고 주님 앞에 무릎 꿇는 역사가 많았습니다. 실제로 그 기록이 있습니다. 당신들을 보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네요. 당신들을 보니까 그분이 살아계시는 게 분명하네요. 결국 우리가 깨닫게 되죠. 교회와 성도들이 세상에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결정적인 요인이 뭐냐? 딱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순종에 있다 이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고 순종하면서 우리 일을 잘 감당하면 그 자체가 바로 세상에 영향력을 끼치는 것과 동일하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세상을 향해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구체적인 노력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하나님의 뜻을 잘 이루어가기 위해서 순종을 잘 감당할 때 그게 오히려 더 교회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모든 영적 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거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순종하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순종의 은혜가 있을 때 순종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을 할 때 하나님이 능력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신다는 사실 기억하시고 순종으로 승리하는 한 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어서 가나안 정복 전쟁이 있는데 할례를 합니다. 아파요. 적어도 생사를 잘라내기 때문에 일주일간은 아파서 누워 있어야 된다고요. 근데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표식 할례 행하라고 합니다. 지금 당장 가서 전쟁해야 됩니다. 지금 가서 일해야 된다고. 근데 하나님이 할례를 행하래요. 2절과 3절 볼게요. 그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2절에 부싯돌 나오죠. 문자적으로 돌로 만든 칼입니다. 근데 아마 실제로는 그거는 아니었을 것 같고 매끄럽고 단단한 흑요석이라고 불리는 유리 비슷한 거.
이것일 것이라고 추측을 합니다. 자, 부싯돌로 할례를 행하라. 자, 그 당시가 청동기 시대입니다. 청동기 시대인데 돌로 하래요. 자, 돌칼, 원시적인 도구의 돌칼입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거룩한 의식에서 인위적인 요소를 배제해라. 인위적인 요소 배제해라. 그런 의도로 보입니다. 그리고 2절 말미에 보면 다시 할례를 행하라 그랬어요. 다시 할례를 행하라. 여기 원어를 보면요, 너는 두 번째 할례를 다시 해라. 너는 두 번째 할례를 다시 해라.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할례는 출애굽할 때요, 애굽에서 나올 때 한번 했죠. 그리고 두 번째는 말씀 잘 보시면 10절, 그 다음에 이하를 보면 6월절 해야 되잖아요. 6월절 지켜야 되잖아요. 그 6월절을 상기를 하면서 할례를 행하라, 이 말씀입니다. 율법에 의하면 6월절 의식에 참여하려면 반드시 할례 받아야 돼요.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어서 4절과 5절을 보겠는데 할례를 시행한 이유입니다. 할례를 시행한 이유. 자, 4절, 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할례를 시행한 까닭은 이것이니 애굽에서 나온 모든 백성 중에 남자 곧 모든 군사는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길에서 죽었는데 그 나온 백성은 다 할례를 받았으나 다만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길에서 난 자는 할례를 받지 못하였습니다. 아멘. 여기 보면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출애굽 1세대들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왜 그렇죠? 불순종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순종하면서 했기 때문에 출애굽 1세대들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자, 현재 있는 사람들은 누구예요 그러면? 출애굽 2세대들이에요. 광야에서 태어났단 말입니다. 광야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할례 못 받았다고. 자, 그래서 할례는, 이때 할례는 언약 갱신, 다시 언약 갱신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여러분 할례에 대해서 이제 이게 영적으로 좀 깊은 게 있어요. 어렵지만 잘 한번 따라와 보세요. 자, 성경에서 할례에 대해서 최초로 언급한 게 언제 나오냐면 창세기 17장에 나옵니다. 창세기 17장 10절에서 14절 보면 아브라함에게 그와 그의 가정에 속한 모든 남자들 노예 포함해가지고 할례를 해라 명령하셨죠. 자, 여기서 할례라는 건 이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으신 약속, 이 언약을 나타내는 표식이에요. 근데 할례가요, 단순히 외과적으로 남자의 생식기 일부를 잘라내는 게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할례 원래 이런 의미라는 거예요. 원래는 하나님으로부터 니들 베어버림을 당해야 될 그런 존재야. 하나님이 잘라내서 버려야 될 그런 존재였어, 너희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의 영적인, 육체적인 계속성을 보장해준다.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이 의식을 통해서 한 개인이 하나님의 공동체의 일원이 됐고 공적인 예배에도 참여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졌습니다. 자,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할례를 다시 행하라 그랬잖아요. 자, 이거는 어떤 의미냐면 광야 세대들인 그들이 할례를 받지 못했던 처지에 있었는데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그들을 영적으로 예비시키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이게 단순히 육적으로 할례 받는다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영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들이 원래 이스라엘 출애굽 2세대들 백성들, 너희들도 사실은 불순종으로 말미암아서 배임을 당해서 버림을 받아야 될 존재야.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너희들이 다시 언약의 백성이 된 거야. 하나님의 은혜로, 전적인 은혜로 너희들이 구원받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전적인 은혜로 여러분과 제가 구원받은 백성이 됐다 이 말입니다. 확인시켜 주시는 지금 그 순간이에요. 이게 이제 신약으로 넘어오면 할례가 옛 언약에서 새 언약의 상징으로 언급이 되잖아요. 골로새서 2장 11절에서 1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골로새서 2장 11절에서 12절 시작.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여기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새 언약의 상징이 뭐라고요? 세례. 새 언약의 상징인 세례가 바로 옛 언약인 할례의 완성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죄로 말미암아서 영원히 죽은 상태로 있어야 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받았다라는 것을 상기시켜 주시는 그 말씀이 되겠습니다. 결국에 오늘 본문에서 출애굽 2세대들이 할례 받았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요, 이제 광야에서 불신앙과 불순종의 모습을 벗어버리고 새로운 백성으로 태어났다. 우리 스스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우리가 다시 태어났다. 자, 이제는 언약의 백성으로서 제대로 모습을 갖추고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 있는 자격이 됐다. 가나안 땅은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만이 갈 수 있어요. 이걸 놓치면 안 된다고요. 가나안 땅 아무나 가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새 언약의 백성만이 들어갈 수 있는 땅이란 말입니다. 결국 오늘날에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이에요.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 새해를 생각하면서 과연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새 언약의 백성으로서 정체성이 있느냐, 거룩함이 있느냐, 구별됨이 있는가 하는 거예요. 구별됨. 여러분, 죄송합니다. 목사다워야 돼요. 장로님 다우셔야 됩니다. 안수 집사님들, 권사님들, 중직자 보고 내가 너무 이렇게 세게 하는 것 같아서 죄송한데, 안수 집사님들하고 권사님들, 안수 집사님과 권사님 다워야 돼요. 집사님과 성도들 마찬가지입니다. 집사님들과 성도님들 다워야 됩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 교회 안에서만 구별되는 게 아니고 밖에 나가서도 구별된 거룩상을 잃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거룩함이 파괴되면 출애굽 1세대들처럼 영혼이 다 죽어요. 말씀 깊이 새기시고 새해에는 이 거룩함, 구별됨에 좀 집중하시고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은 간절합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모두에게 넘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여러분, 순종 이야기했고 거룩함 이야기를 했죠, 제가. 자, 그러면 순종과 거룩함의 결과가 뭐겠냐? 순종과 거룩함의 결과 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아멘. 길갈, 굴러가다 이 뜻입니다. 굴러가다. 무엇보다도 오늘 말씀 잘 보면 하나님 앞에 순종과 거룩함, 순종과 거룩함으로 딱 채워지면 길갈, 과거 애굽의 모든 수치가 굴러가 버리는 역사가 우리에게 펼쳐진다라는 사실입니다. 사사가 치리하던 시대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입었던 룻 이야기 잘 아시죠? 룻. 자, 룻은 모압 여인입니다. 원래부터 태생 자체가 우상 섬겼던 사람이고 하나님 없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 여자가 하나님 섬기는 남자와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이 하나 없이 남편이 죽어버려요. 자, 중요한 것은 이 시부모 밑에서 여호와 신앙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래서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서 모압 땅에서 베들레헴으로 가게 되잖아요. 자,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가 임재해 있는 이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을 때 하나님이 예비해 두신 사람이 있어요. 보아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놀라운 사랑과 자비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의 밭으로 우연히 가서 이삭을 줍게 되고 거기서 놀라운 은혜를 입게 되잖아요. 베들레헴, 우리 주님 예수님이 태어나신 구원의 땅입니다. 이 땅에서 새로운 신랑 보아스와 결혼하게 됐고 예수 그리스도의 직계조상이 되는 다윗의 할아버지 오벳을 낳게 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땅이고 순종의 땅인 베들레헴으로 돌아온 룻, 과거의 모든 모압의 모든 수치와 비극이 그냥 굴러가 버리고 구원의 기쁨과 위로와 승리의 삶으로 거듭나는 인생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영적으로 마음으로 아직 베들레헴으로 온전히 돌아오지 못한 분 혹시 계십니까? 우리 주님이 임재해 계신 베들레헴으로 예수님이 계시는, 예수님의 진정한 십자가의 은혜가 있는 베들레헴으로 여러분 온전히 돌아오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아직도 애굽 버리지 못하고 그것을 동경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그때가 좋았는데, 그것이 좋았는데 아직도 세상 반 교회 반으로 살아가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임재하시는 예수님의 품으로 온전히 돌아오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 안에 거할 때, 예수 안에 온전하게 거할 때 애굽의 모든 수치, 과거의 모든 수치, 나에게 있었던 아픔과 고통의 모든 수치 굴러가고 예수님의 은혜로 다스리고 정복하는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은혜로 새로운 2023년 다스리고 정복하고 땅에 충만한 은혜로 우리 주님 예수님에게 영광 돌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넘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